여러분 반갑습니다. 작년 6월 달에 오고 1년 만에 다시 뵙게 돼서 저는 반갑습니다. 다시 뵙는 분도 있고 처음 뵙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오늘 제가 보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짧습니다. 목회자가 누리는 축복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씨름하고 하나님 말씀 통해서 이렇게 내 자신을 거울처럼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것이 목회자가 누리는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제가 신학교에서 일을 하면 숫자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사실 진짜 중요한 이 말씀을 볼 기회가 좀 없는데, 특히 7년 정도 했던 담임 사역을 쉬고 나서 3년 동안 일만 하다 보니 말씀을 좀 제가 멀어졌는데, 우리 오목사님 또 생수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부담을 주셔가지고 제가 이 말씀이랑 씨름하면서 제가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 말씀을 볼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신 우리 생수교회 여러분들, 오윤희 목사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너무 좋았어요. 예. 오늘 본문은요, 어쩌면 조금 위험한 본문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 읽으면 굉장히 좀 가슴이 설레이지 않습니까? 이게 조심하지 않으면요, 사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기도를 수단처럼 삼고 싶게 만드는 그러한 본문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조심스러운 본문을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죠? 기도는 왜 하는 거죠? 여러분이 한번 속으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 어떻게 하는 거죠? 기도가 뭔가, 왜 하는가, 어떻게 하는가? 답을 하셨습니까? 속으로. 기도는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예배 중에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는 것도 사실은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가 기도가 될 수 있고 기도가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이제 듣지만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개인적으로 그것 또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중에서 하나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여기에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기도는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기도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책으로도 많이 요즘에 나와 있고 사람들이 많이 봅니다. 저는 여러분 공부를 고등학교 때까지 12년 하고 또 여기 미국에 와서 한 10년, 대학생활 8년, 한 20년을 넘게 이렇게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책을 봤는데 한 번도 내가 어떻게 숨을 쉬는지에 대해서 책으로 가르친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국민학교 때 숨은 어떻게 쉰다 책으로 읽은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도는 숨 쉬는 것입니다. 굳이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컴컴한 밤에 여러분께서 걸어가다가 호랑이를 만났을 때 그때 갑자기 동공이 커지고 심장이 막 맥박이 빨라지고 몸에 있는 아드레날린이 막 나오면서 여차하면 빨리 몸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몸의 반응, 그거 책으로 배운다고 혹시 되는 것입니까? 자연스러운 것이지요. 내 눈에 하나님이 누군지 보이고 내 눈에 내가 누군지 보이면 기도는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숨이 배우지 않고도 되는 것처럼, 우리가 무서운 동물을 만났을 때 우리가
다리가 떨리고 몸이 반응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고 나의 이 죄성된 모습이 보이면 기도는 하지 말라 그래도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처럼 이 24절 말씀처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여러분 이제까지 어떻게 그대로 되셨습니까? 여러분 이제까지 구한 기도들 다 그대로 되셨나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안 됐습니다. 아마 저처럼 아닌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 마가복음 11장 24절에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그대로 된다고 이렇게 감히 말하고 있는지요? 여러분, 이 말씀에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좀 룰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룰이요. 첫 번째, 정욕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어떻다고요? 안 들어주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기도한 그대로 응답되지 않는 것이, 때로는 그게 응답되지 않은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일 수도 있음을 우리가 시인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와 반대로 뭔가 응답이 될 때도 야,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밭이 돼야 됩니다. 왜? 우리는 주인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서 평화롭고 풍요로운 삶, 아주 안전한 삶을 갖다가 요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적 있지만 가끔씩은 하나님께서 주변 백성들을 강성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치는 회초리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원하는 걸 얻는 이런 마법의 주문, 뭐 디비리 바비리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카 다브라카인가요? 왜 그런 마법의 주문처럼 여겨지지 않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는 지금 반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기도를 수단화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얻도록 가르치는 설교가 오늘 그렇게 들려진다면은 제가 잘못 설교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오늘 신학적으로 맞느냐 틀리느냐, 저는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유명한 신학자인 J.A. 브룩스라가 이 24절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 마가복음 11장 24절 이 말씀은 예외 없이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서도 안 되고, 누구에게는 이 일이 일어난다고 이렇게 얘기해서도 안 되고, 원래 예수님의 12 제자들에게만 국한해서 일어난다고 제한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이 본문의 말씀이 실질적으로 가치가 없다고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믿음은 기도의 응답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 오늘 본문을 이해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사실 중요한 동사가 하나가 있는데, 이 동사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요? 믿는 거? 구하는 거요? 뭐가 제일 중요한 동사인지 혹시 아십니까? 받은 줄로 믿으라라고 하는 이 믿으라가 가장 중요한 동사입니다. 받은 줄로 믿는 것이 도대체 뭐길래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그대로 된다고 말하는지 저는 궁금해서, 제가 궁금해서 오늘 이 본문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보면 우리 지상 대명령이라고 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면서 하는 이 한 문장 안에 가장 중요한 명령형 동사가 있는데 혹시 뭔지 아십니까? 제자를 삼아라입니다. 가라도 아니고요, 가르쳐라도 아니고, 지키게 하라도 아니고, 침례 베풀라도 아닙니다. 제자 삼아라고 하는 이 동사, 명령의 동사에 가는 것이 이렇게
수식하고 있고, 가르치는 것도 수식하고 있고, 지켜라 하는 단어도 수식하고 있고, 침례를 베풀라고 하는 동사도 다 분사 형태로 수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아무튼 이 명령형 동사가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뭐냐면,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는 이 동사가 전문용어로 imperative verb, 이 명령형 동사가 이 믿으라입니다. 한 문장에 이 명령형 동사가 있으면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한 동사거든요. 그래서 이 믿으라라고 하는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받은 줄로 믿는 이 믿음의 사례를 제가 여러분께 설명하기보다는 성경에서 사례가 있으면 찾아서 오늘 제 이 설교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잠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을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이 구절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예시의 본문을 제가 찾아봤거든요. 누가복음의 17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혹시 슬라이드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에게 명령하셨어요.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레위기에게는요, 이 창세기 이후에 있는 레위기, 그 레위기에는 나병 환자가 몸이 나았을 때 어떤 규례와 법칙을 따라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복잡한 그런 법칙들과 행위를 갖다가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몸이 나았다고 하면은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 나아가게 합니다. 제사장은 그 사람을요 진영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그 사람의 몸을 검사합니다. 정말로 깨끗해졌다고 하면은 산 비둘기를 갖다가 하나님께 바치고요, 그 사람의 몸을 씻기고 그 사람의 옷을 빨게 하고 그 사람의 털을 깎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일주일 뒤에 순양 2마리와 암양 1마리를 바치고 또 몸을 씻고 머리털과 눈썹을 다 밀고 하는 그러한 복잡한 절차가 레위기에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나병 환자, 이 문둥병에 걸린 환자가 이 병이 있는 채로 아니면 병이 나았는지 이제 확인을 받는 목적으로 제사장에게 나아가는 것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점잖게 얘기하면 성전 밖은 물론이요, 성문 밖에 가까이도 사실 가기가 힘듭니다. 오늘 본문처럼 나병 환자 모습으로 만약에 제사장에게 가면 환자라는 표시가 나기 때문에요, 동네 아이들이나 불량배들이나 아니면은 자기 동네를 지키려고 하는 어른들에게 돌팔매질 당해서 죽기가 십상입니다. 특히 사람들이 모여있는 도심지 성안이 아니라 성문 밖에 대부분 이 문둥병 환자들은 밖에서 기다려야 되는데, 성문 안과 달리 성문 밖은요 보는 눈이 적기 때문에 치안의 수준이 성문 안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문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모릅니다. 그런 나병 환자들이 성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때 나병 환자들이 저희 문둥병이 고쳐진 것 같아서 지금 제사장에게 검사받으러 지금 들어가는 길입니다 라고 한번 얘기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순간에 만약에 사람들이 보기에 이 사람들이 문둥병이 그대로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순간 그 자리가 10명의 환자들이 죽어서 무덤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간단한 게 아니죠.
이런 상황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오늘 다시 본문을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 소문을 듣고 찾아갔습니다. 근데 차마 이 더러운 몸으로 가까이 가지는 못해서 멀리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죠? 오늘 대표기도 하신 분이 오늘 말씀을 거의 다 대표기도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요, 자기를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고쳐주시나요? 고쳐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가, 마태, 누가 다른 복음에 보면 나병 환자를 고치는 기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 그 상황, 그 상태에서 바로 고침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 누가복음에서는요, 바로 고쳐주지 않고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따르면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지도 않고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판단하냐면 14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들이 이렇게 가다가 제사장이 여기 있으면 제사장한테 가다가 가는 길에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0명의 나병 환자에게는 사실 몇 가지의 사실 선택권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 자리가 예수님께서 만난 장소입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라고 얘기했던 곳입니다. 여기가 제사장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 말씀을 의심하고 몸이 지금 다 안 나았네. 지금 왜 가라고 그러셨지? 위험한데. 몸이 그럼 우리 고쳐질 때까지 그냥 여기서 계속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무작정 기다리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예수님 말씀 믿고 일단 우리 집으로 가서 기다리자, 집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다른 경우는요, 예수님 말씀 믿고 제사장에게로 출발하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믿음의 생활과 비슷합니다. 나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입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 제목만 매번 교회에서 무당이 주문을 외우듯이, 중이 연불 하듯이 계속 읊조리면서 계속 기다리고만 계신 분이 우리 중에 혹시 있지는 않는지요? 나의 기도 제목과 관련해서 하나님 말씀 통해서 분명히 묵상을 하다가 응답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당장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고 합당하게 해야 되는 행동을 취하지 않고 실망하다가 이제는 주일 예배조차 나오지 않는 그런 분이 우리 주변에 혹시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문둥병 상태에서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사장에게 이 환자들이 나아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여러분 무엇이지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미 받진 않았지만 받은 줄로 믿는 그 믿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문둥병이 언제 고쳐졌습니까? 예수님의 말할 때 고쳐졌나요? 안 고쳐졌습니다. 문둥병은 누가 고쳐주셨습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나병 환자들은 아무것도 이 기적에 참여한 일이 없습니까? 아무런 공헌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도 이 기적에 공헌한 자기 자신의 몫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가졌던, 받은 줄로 믿었던 그 믿음, 그것입니다. 그 믿음은 여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걸음으로 현실화된, 행동으로 나타난 바로 그런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야고보서를 굉장히 폄하합니다. 루터가 야고보서는 쓰레기 서신이다 라고 얘기해서 야고보서를 굉장히
폄하하는데, 왜냐하면 구원을 갖다가 믿음으로 하지 않고 행위로 한다라고 하는 그런 행위복음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으로 가르치는데, 야고보서에 여러분 굉장히 오늘의 본문과 유사한 그걸 정리한 내용이 있습니다. 2장 14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믿음이 없었으면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서 허락하셨지만 그 기적을 자기 자신이 구원하지 못하였습니다. 받은 줄로 믿는 사람은 반드시 여러분의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아멘이십니까? 받은 줄로 믿는 사람의 행동이 못 받은 줄로 믿는 사람이랑 좀 다릅니다. 아멘이십니까? 받은 줄로 믿는 사람은 삶이 조금 다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사장에게 나아가도록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다리에 근육을 움직여서 막 이렇게 자동으로 움직이게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아간 것은 나병 환자의 몫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 몫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몫입니다. 저의 몫입니다. 그런데도 나아가지 않고 있는 분들이 여기 계시다면, 여러분, 내가 왜 못 나가지? 내가 받은 줄로 믿는 그 믿음이 없구나 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다리의 근육의 힘으로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힘으로 나아가서 자신이 고침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사례를 또 성경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11장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하지요.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어떻게 했고,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어떻게 했고, 믿음으로 누구는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되었고 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8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을 때에는 여러분 앱이 있어서 거기 날씨가 어떻대? 비행기를 몇 시에 도착한대? 이틀 뒤면은 태풍이 불어서 조금 있다가 가야 돼.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당시 자기의 사는 지역에서 몇 달 아니면 몇 년이 걸리는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가나안, 여기 움직이는 이 길은요 하루 이틀이 걸리는 길이 아닙니다. 자기 생명을 걸고 가야 되는 그러한 여행이었습니다. 가는 길에 여러분 안전하게 치안이 이렇게 확보된 그런 길이 아닙니다. 가다가 길에서 도상에서 강도를 만나서 처자식을 잃고 자기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면 편의점이 있지요. 주유소 가서 여러분 필요한 거 먹을 수 있죠. 지금 가다가 물이 없어서 말라 죽을 수도 있습니다. 목숨을 건 행동에 여러분, 보통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야, 조금 앉아 있어 보자. 거기가 어떻는지, 가는 길이 확실한지 우리 좀 더 다 지식을 쌓고 정보를 알고 거기 계신 분이랑 편지를 하든지 해서 소문을 좀 듣고 난 다음에 출발하자라고 얘기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나아감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이 완성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그런 능력, 그거는 받지도 보지도 않은 것을 받은 줄로 믿는 능력이랑 같은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고침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에게 나아가는 능력이랑 같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둥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나아가는 그 발걸음과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나아갔던 그 걸음은 다른 시대의 걸음이지만 같은 믿음의 걸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받은 줄로 믿는 사람은 삶이
다르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받은 줄로 믿는 사람은 당연히 못 받은 줄로 믿는 사람보다, 아니면 못 받은 사람보다 마음의 여유가 어떻겠습니까?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많겠죠. 그리고 남들보다 자기 자신을 덜 배려하고 남을 더 배려하지 않겠습니까? 왜? 받은 것이 많은데. 서울 지하철역 사당역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요, 올라가면은 학원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시장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상가들이 이렇게 있는 언덕길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학교도 있고, 그래서요, 여러 사람이 많이 붐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요, 그 많은 상가들의 상가 중에 자그마한 상가를 살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서 매일 과일을 가득 싣고 트럭을 운전해서 트럭을 파는 한 과일 파는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일 파는 아주머니는요, 근처에, 그 사당역 근처에 교회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나오는 많은 분들이 그 과일 트럭 아주머니를 과일도 사고, 그리고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분을 전도하려고 했지만 허사였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 과일 트럭에는요, 직접 자기가 손수 과일을 골라서 돈을 내고 가는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이 할머니는요, 이 트럭에 있는 과일 중에서 흠이 있거나 약간의 하자가 있는 그런 팔기가 좀 어려운 그런 과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일들만 골라서 사가셨어요. 오실 때마다. 모든 손님들이 트럭에 있는 과일 중에서 제일 크고 제일 근사하고 흠이 없는 과일을 고르려고 정신이 없어서 막 과일을 흩어려 놓는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런 일들을 자기 자신을 전도하려고 온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게 좋은 과일을 찾으려고 막 이렇게 흩어리는 그런 것은 다른 사람들이랑 별반 차이가 없었답니다. 이 과일 트럭 아주머니는요, 나중에 오랜 시간이 지나서 할머니 전도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똑같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할머니와 다른 교인들의 차이가 있다면, 할머니는요, 받은 줄로 믿는 믿음이 있었고 그것이 삶에서 행동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트럭 과일 아주머니가 나중에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당시 제가 너무나 힘이 들었는데 교회 건물에서 나온 분들이 이런저런 좋은 말을 많이 해주시고 나에게 위로도 많이 해주셨지만 제가 아무런 미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알지도 못하는 할머니가 상하고 못난 과일만 아무 말 없이 사가시는데, 아무 소리 없이 내가 너의 인생을 위로한다 라고 그렇게 외치시는 것 같아서 내 마음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른다고 나중에 고백을 합니다. 제가 가족을 모두 잃고 자식도 잃고 혼자 살아가는데 죽고 싶어서 그 과일 트럭 옆자리에 연탄을 항상 두고 과일 장사를 했는데, 죽고 싶은 와중에 내가 과일 팔 때 이 할머님 때문에 제가 다시 살 힘을 얻었습니다. 아무도 내 인생을 아껴주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내가 삶을 마치려고 했는데 이 할머니만이 나를 진심으로 위로하고 사랑해 주심을 제가 온몸으로 체험했었습니다. 여러분, 할머님은 다른 교회에서 나오는 그 트럭 과일 고객님들과 뭐가 달랐겠습니까? 할머님은 자신이 넘치도록 받은 줄로 믿는 분이셨습니다. 조금 받은 것이 아니라 많이 받은 줄로 확실하게 믿는 그런 사람에게는요, 이런 할머니 같은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특이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제가 아까 14절을 읽었는데 15절과 17절까지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을 함축하고 있거든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제가 좀 짓궂게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좀 받으셨습니까? 얼마짜리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네?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표정을 지금 보면은 하나님께 뭘 받기는커녕 뭘 빼앗긴 분 같아요. 자, 우리 부활도 받고 영생도 받고 천국도 받은 줄로 믿고 계시는 분들의 표정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 가진 분 아닙니까? 여러분 넘치는 분 아니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표정을, 우리가 받은 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표정을 잘 지어주십시오. 아, 감사합니다. 이제 좀 뭘 받으신 분 같아 보이네요. 여러분 이 표정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당 문 나가셔서 행동으로, 걸음으로 그런 삶 사시길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노라. 목사님,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우리의 믿음을 통한 참여를 이렇게 자꾸 원하십니까? 그냥 다 해주시지 왜 자꾸 뭐 이렇게 같이 걸어야 되고 우리가 뭘 해야 되고 동참해야 되고 이런 것을 왜 자꾸 하나님 원하실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보이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하는 사역에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모르는 자에게는 일방적인 기적을 베푸십니다. 식인들이 사는 파푸아 뉴기니에 계시는 선교사님들, 아니면 뭐 그분들의 간증이나 아프리카나 아니면 이슬람 같은 그러한 국가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간증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의도치 않은데 일방적으로 기적을 베푸시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 이렇게 생수계 여기 계시는 분들처럼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은요, 일방적으로 기계적으로 기적을 베풀기보다는 여러분과 함께 기적을 함께 이루고 싶어 하십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오늘 이 마지막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계명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 십계명 여러분 누가 기록했는지 아십니까? 모세가요. 출애굽기 제가 31장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신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하나님께서 돌판에 직접 쓰셨어요. 그러면 이후에 우리가 받았던 이 성경책은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쓰셨나요? 아닙니다. 선지자 아니면은 사도 통해서 인간의 손을 빌려서 인간의 손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는 일에도 이렇게 믿는 자의 참여를 원하세요. 그런데 보면 여러분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실 때에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뭘 참여했었습니까? 아니요. 보고만 있는데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난 다음에 백성이 건넜어요. 나중에 하나님을 좀 알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어떻습니까? 요단강이 건너가고 갈라지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건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에 발을 빠뜨려서 물에 다리를 넣고 걸어갈 그때에 요단강의 강물이 그때부터 해서 점점 줄어들어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3장 15절에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에 가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던 물이 그쳐서라고 15절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이제 신약으로 나오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걷는 기적을 제자들에게 보일 때 그 기적을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 베드로를요, 베드로도 무리를 걷는데 동참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잘 모를 때 홍해의 기적처럼 우리의 믿음이 좀 없을 때는요, 우리는 기적의 관람자로서 부르십니다. 하나님 이제 조금 알 때 요단강의 기적처럼 우리의 믿음이 조금 자랄 때는 우리를요, 기적의 보조자로 부르십니다. 베드로처럼 하나님과 가까울 때, 그때는 우리의 믿음이 충만할 때, 그때 우리는 기적의 주역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관람자, 보조자, 주역, 시간이 지날수록 점진적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뭔가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분과 친하다면, 여러분이 그분과 좀 더 안다면 하나님은 그분의 누리는 그 영광을 여러분과 함께 누리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기적의 판, 이 판에 끼려면요, 여러분, 판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고스톱이라고 하는 그 혹시 해보셨습니까? 저희 할머니, 할아버님 옛날에 이렇게 설대고 하면, 예, 제가 어릴 때인데 그런 거 많이 하셨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뭐 한 번도 안 해보신 것 같은 표정으로 이렇게 저를 보고 계신데, 여러분, 판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내야 할 하나님 기적에 내야 할 판돈이 있습니다. 그 판돈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그거 내시고 하나님 기적에 동참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복권에 당첨된 사람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복권에 당첨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 많지? 5천억. 크죠? 5천억이면 하루에 5천만 원씩 쏴도, 이자만 써도 모자랄 판입니다. 이 5천억의 이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당첨이 이미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기가 당첨금을 받는 수령하는 장소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지만 이 사람은 당첨금을 받으러 지금 가야 됩니다. 아직 당첨금은 받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당첨금은 확정됐지만 아직 수령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여기가 집이에요. 복권 당첨된 거 확인했어요. 출발합니다. 출발하는 이 길은 5분도 안 걸려요. 바로 옆에 당첨금을 수령할 수 있는 은행이 있습니다. 가는 길에 있는데, 만약에 제가 이 복권에 당첨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는 길에 만약에 누가 저를 탁 부딪혔습니다. 평소 같으면 기분이 굉장히 나쁘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누가 저를 탁 부딪혔어요. 인사 나누러 갑니다. 제 기분이 어떨까요? 그냥 웃습니다. 가는 길에 갑자기 누가 저를 다른 사람인 줄 알고 뺨을 막 때렸어요. 제가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긴요. 싱글벙글 웃죠. 왜? 곧 이거 받으러 가는데. 가는 길에 길거리에 노숙자가 있는데 돈을 좀 달라고 합니다. 2만 원만 좀 필요하답니다. 뭘 좀 사야 되는데. 제 주머니에 보니까 15만 원 같은 게 있어요. 제가 그거 다 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도 있네? 이 신용카드도 가져가십시오. 왜? 저는 5천억 이거 받거든. 제 주머니에 있는 거, 제 바지, 제 옷, 다 제가 이분한테 벗어주고, 제가 지금 이거 수령하러 갈 수 있습니다. 왜요? 저는 아직 못 받았지만, 요 당첨금 받은 줄로 믿고 이 길을 걸어가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어나는 일 다 즐거워요. 5천억만 생각하면. 너무 제가 속물적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천국에 이미 우리가 당첨됐는데 아직 우리가 받지는 못했어요. 받으러 가는 중입니다. 여러분, 5천억이 더 귀합니까? 영원한 생명과 천국이 더 가치가 있습니까? 5천억이요? 네, 영원한 생명과 천국이 더 귀하죠. 가치 있죠. 이렇게밖에 제가 얘기할 수 없는 저의 어떤 신분을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예. 우리가 받은 줄로 믿고 이 가는 길이 못 받은 사람과는 분명히 뭔가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치 이 엄청난 복권은 당첨을 받은 사람의 길처럼. 여러분, 제가 첫 번째 질문을 아까 할 때 기도가 뭐라고 얘기했죠? 나의 어떤 것, 나의 뭐를 생각하면 이미 잘못 생각하십니다. 기도는 나의 뭔가가 아니라 그분 만나고 그분 구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이라고 제가 했는데 오늘 본문 이 기도하고를요 하나님을 만나고로 바꿔서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하나님 만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제 이 본문은요 우리가 제대로 이해한다면 절대 위험한 본문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했던 건강, 내가 기도하는 자녀, 내가 기도했던 넉넉한 재물, 금전, 이런 것이 내가 기도하는 것이 있지만 기도로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나의 이제까지의 모든 기도의 제목이 사실 구차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기도로 정말로 만나면 아마 그 영광된 하나님의 모습을 만났을 때 내가 이제께 기도의 제목이 뭐였지? 기도의 제목조차 아마 생각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내 욕망을 이루는 도구나 마법의 주문처럼 조심스럽고 위험스러운 본문이 사실 아닌 것입니다. 받은 줄로 믿는 이 믿음을 여러분 온전히 살아내신 한 분이 이 땅에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여러분, 이제 예수님처럼 받은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믿음에서 주저하지 않고 이 세상에 나아가서 여러 모양으로 엄청난 넘치게 받았음을 믿고 있음을 그 사람들에게 잘 증거하는 믿음의 생수 한인 침례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던 내용인데 우리가 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 그분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만 한다면 우리 인생은 더없이 온전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받은 줄로 믿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를 조금이라도 하고 제가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무서워서 제사장에게 나아가지 못하는 나의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제사장에게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받은 줄로 믿고 사는지 못 받은 줄로 믿고 사는지 내 삶을 통해 깨닫기를 원합니다. 받았는데도 이제껏 잊어버리고 사는지, 받았고 잊어버리지도 않았는데 받은 것이 도대체 얼마짜리인지도 몰라서 영적으로는 길에 떨어진 동전을 줍고 남에게 구걸하며 육체적 금전적으로 남의 거 하나라도 더 뺏고 살아가며 불안에 떨고 노숙자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아직도 받은 줄로 믿지 못하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